시편 33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3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의 눈빛을 가득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대면해서 함께 눈을 마주보고 인사할 수 있는 것이 참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기쁨과 은혜가 채워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좀 마음껏 마음을 표현하시고 또 함께 그의 사랑의 은혜를 나눠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이 많이 쌀쌀해졌죠. 아침 저녁으로 이제 겨울의 느낌이 나는 벌써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정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조금 늦춰져서 그렇지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아요. 이 수능생들이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얼마나 긴장되고 참 마지막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때 수능생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래요. 수능 금지곡입니다. 이 수능 금지곡이 얼마나 이게 중독성이 있는지요. 한번 들으면 이게 계속 흥얼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도 못하게 되고 시험 보는 당일에도 이 수능 금지곡이 계속 머리에 맴돌아서 시험을 망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노래에 좀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주 유행하는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한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아이돌 그룹이에요. 근데 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한국 가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방탄소년단은 그런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또 한 가지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문화 현상이 한 가지가 있어요. 트로트 열풍입니다. 이런 보통 이 트로트는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트로트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트로트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한 번씩 이렇게 틀어보면 트로트 방송이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이 트로트 열풍. 이 두 가지에 희망과 위로가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힘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과 위로가 선포되는 이 노래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을 그렇게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는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떤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군대에 가면 군대에 가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 훈련을 받게 되죠. 가장 기본적인 기초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건 말이 노래죠. 그건 노래가 아닙니다. 악을 쓰고 고함을 치고 뭐 노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만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잘 통과하고 이 군대 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에는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대의 모습들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 여러분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 긴장하고 마음을 졸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 소모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런 특별히 이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더 어려워요. 이러면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다라고 얘기하면 눈빛이 별로 좋지 않아요. 모든 게 사이비 종교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성도들이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시편 33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33편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노래를 부를 때 이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힘과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편 33편은 어떤 상황에서 노래가 불러졌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새해가 되었을 때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와 이스라엘 새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새해를 얘기하죠? 1월 1일 1월 달에 이제 새해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은 조금 다릅니다. 유대력으로 7월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9월이나 10월입니다. 딱 지금이 새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됐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떤 걸 합니까?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면서 지난 시간들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이 과거에 묵은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죠. 다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갖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새해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편 33편에 바로 그런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33편은 32편 말씀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요. 32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것을 어떻게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가, 그 얘기가 32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3편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시편 33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갖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의인들, 정직한 자들. 이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정직한 자일까요?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고 정직한 자일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신가요? 우린 누구도 거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본인이 완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완전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 죄도 문제도 흠도 없는 그런 사람이 완전한 자였습니까? 아니죠.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들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과 정직한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의인과 정직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과 정직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과 정직한 자들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1절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의인과 정직한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 이런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시편이 마지막 마무리되는 가장 끝절 말씀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부를 노래는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뭘까요? 우리가 새로 곡조를 붙여서 만들어 부르는 노래, 여러분 이것이 새 노래가 될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 노래는 이것보다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새 노래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 만들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이 찬송을 들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구원받은 우리가요,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이게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영적 예배가 뭘까? 이런 그 이후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 마음을 변화드려서 드리는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대 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드렸죠.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되지만 특별히 찬양대가 특별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아주 성악과 또 뛰어난 노래 실력과 같은 이 가수들이 부르는 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새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새롭게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도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면 그건 새 노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주 노래를 불러요. 매일 찬양을 합니다. 같은 찬양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새 노래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까? 왜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생명 역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미 통과하셨고 혹시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우리가 앞으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와요. 근데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상황 때문에요? 아닙니다. 마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바뀌기만 하면,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있다면 이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바꿨을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는가, 제가 아주 깊이 경험한 적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교회 생활도 했지만 선교 단체 생활도 제가 같이 했습니다.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했어요. 이 선교 단체는 어떤 곳이냐면 인생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특별히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6개월 동안 숙식을 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이제 그런 선교 단체였어요. 저도 그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저를 향한 그 분명한 뜻, 이것을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선교단체에서 몇 년간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이 헌신한 간사들이 헌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성과 열의와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학생들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받는 은혜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간혹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감사함으로 받는데요, 간혹 어떤 학생들은 이 간사의 훌륭한 교사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사들을 여러 가지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해서 이 간사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교사로 오시는 몇몇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교사 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과 이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분은 이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사람 마음 가운데 이 상처를 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할, 제가 이제 마음에 좀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이 뭐냐면,
보통 이제 학생들이 6개월 동안 그 안에서 숙식을 하면 밥이 맛이 없잖아요. 학교에서 주는 밥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래서 간혹 이제 이 간사들이 서프라이즈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집에서 집밥을 해서 먹입니다. 이런 자비량으로 이 간사를 생활하다 보면 형편이 수월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이 학생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저희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걸 싹쓸이해서 다 먹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마음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학생들이 잘 또 따라와주고 또 이렇게 기쁨으로 해주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뒤에 들리는 얘기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 제가 아까 말을 비꼬아서 하는 그 학생 하나가 다른 간사님 가정에 갔던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여길 가니까 이렇게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줬는데 우리 간사님 대접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제 정성과 마음이 뭔가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적으로 만날 때마다 이 말을 비꼬아서 하는데 그것이 비수처럼 제 마음 가운데 박히는 겁니다. 이런 무례한 말은 사람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게 돼요. 그리고 간혹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무례한 말을 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이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무례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럼 잠언 1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런 유순한 말은 분노를 가라앉히게 만든대요. 근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답니다. 근데 여러분 과격한 말이 뭔지 아세요?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욱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과격한 말은 뭐냐면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 아주 다른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비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게 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경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학생 때문에 제 믿음이 흔들렸어요. 야, 내가 이 간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을 잘 받고 그분이 떠났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찔렀던 비수가 뽑히질 않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계속 비수가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미운 마음,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미운 마음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어떤 교회로 부임하기로 했는데 그 일이 틀어져서 안 됐다라는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분이 이런 어려운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고 있나? 그리고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꽂혀있던 비수가 다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그렇게 안간힘을 써도 바뀌지 않았던 제 마음이 한순간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제 마음이 바뀌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노력해서 안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 쓴 마음들이 여러분 씻겨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부어지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런 아픈 마음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새 마음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가 그럼 과연 뭘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33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 이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러면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세요. 모든 것에서 완전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함으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계적인 이제 거부죠. 석유왕 록펠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석유왕 록펠러가 어떻게 석유왕이 됐는가,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이런 그런 일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가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석유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이 친구를 통해서 금광 사업을 했답니다. 그때는 이제 금을 캐는 이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금광 사업을 하는데 이 친구가 소개해줘서 샀던 이 금광이 폐광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금을 파도 금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친구에게 속은 거죠. 모든 재산을 다 털고 빚까지 져가지고 이런 금광을 샀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이런 이 금광을 캐던 광부들이 임금을 더 이상 주지 못하니까 이런 폭도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궁지에 몰렸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록펠러가 도저히 견디다 안 돼서 극단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이겨나갈 수가 없다. 내 생을 내가 마감해야 되겠다. 이 자살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록펠러가 폐광으로 들어갑니다. 록펠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닦아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내 삶을 마감해야지. 폐광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문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드렸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 저에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사업체를 통해서 제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으리라.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그리고 땅을 조금만 더 팔아. 이런 마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땅을 팠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금은 더 깊이 팔수록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땅을 더 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광부들을 설득해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해요. 록펠러도 그 현장에 들어가서 같이 땅을 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드디어 궁지에 몰리니까 이 사람의 온전한 정신이 아니구나. 그래도 임금을 준다니까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라는 금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 까만 물이 땅에서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유입니다. 석유였어요. 이런 그 계기로 록펠러는 석유왕이라는 호칭을 붙일 만큼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록펠러가 조금만 더 참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록펠러는 실패자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록펠러는 인내하고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향한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그 믿음을 갖고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이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절,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며 그 앞에 어떻게 이 완벽한 계획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그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천지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 징표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항상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안에 죄가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홍수로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아의 후손들 역시 아담의 후손들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 이 계획, 이건 또다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여러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방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멈추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자연 법칙,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은 특별히 어려웠죠. 기록적인 장마였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농사하셨던 분들은 농사를 다 망쳤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폭풍우 같은 이 끔찍한 이 여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가을이 왔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읽었던 창세기 8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땅이 있을 동안에요.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땅이 없어지게 되면 이 자연 법칙의 흐름이 멈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땅이 없어지는 그때는 종말의 때를 얘기합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계획해 하셨던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게 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시각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세요? 염려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평가는 여기서 평가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완벽한 그때에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계획을 갖고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말의 시각을 두고 살아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의 시각을 두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을 향한 주의 완벽한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완벽하고 놀라운지요, 이 교회 합병의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합병 추진위원회, 특별히 이 중심에 깊이 서서 관여하고 계신 분들은 동일하게 고백해요. 하나님 완벽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하신지 몰라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문제도 생기고 틀어지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그들과 함께 만나면 괜찮을까? 마음이 맞을까? 문제가 없을까? 염려하고 근심이 생기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조금도 틀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새 노래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보 아까 3면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에린교회는 리모델링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제가 에린교회 이 성도님들 가운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습니까? 새롭게 바뀌어지고 여러분 너무 좋겠죠? 좋은 반면에 한편으론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손때가 묻었던 것들, 내가 쓸고 닦았던 것들, 이것이 다 뜯겨져 나가는 겁니다. 이런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느껴지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뜯겨져 가는 것 같고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것을 누가 증언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성덕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이런 바로 그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라는 것, 이것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동안 다스린 비전을 놓고 기대해 왔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증인이 돼서 우리가 그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고백이 에린교회 성도님들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구나. 우리끼리 있을 때보다 함께 모여주시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증인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갖고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 이제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것은 새 노래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근심과 걱정과 이 염려들이 기쁨과 기대감과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이 새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 여러분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런 두 번째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새 노래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여러분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금방 읽었던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복이래요. 여러분 어떤 복이 있는가? 13절로부터 15절까지 여러분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기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여러분 13절, 14절, 15절 매 절마다 강조되는 게 뭡니까?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굽어 살핀다는 것은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관망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 우리가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이 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어져 있을 그때, 차마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그때 그 마음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좀 잘 드러난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여기서 보호하시다가 이런 굽어 살피시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어디에서요? 황폐한 곳에서. 우리가 황폐한 마음을 갖고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복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 노래로 이 고백을 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구벌 살피심의 은혜가 이런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이것이 믿어질 때 이 힘든 시간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를 여러분 언제까지 불러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고백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 새 노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부르신 그때예요. 종말의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새 노래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우리가 땅에서 호흡이 숨이 쉬어지는 이 순간까지 땅이 존재해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순간 우리가 계속적으로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새 노래로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불러질 노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천상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세요? 일이 잘 풀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끝에, 완전히 이루실 그 끝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더 풍성함으로 예비하셨다는 것,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